시편 4권이고요. 4권은 시편에서 5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책인데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 3권과는 달리 4권을 보시면요, 이 시편 위에 보통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4권은 이 타이틀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90편이 이제 모세가 쓴 시편이고 101편, 103편이 다윗이 쓴 시편, 이렇게 3개만 타이틀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전까지는 타이틀이 다 있다가 이제 4권 속 저자의 이름에 담긴 이 표제, 저자 이름이 담긴 이 표제가 적은 이유는 그걸 아마 알아볼 텐데, 일단 90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쓴 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르쳐요. 중심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노래를 하죠. 또 인생은 풀과 같다. 잠시 지나면 없어진다.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으로 화살과 같이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노래에 담긴 것은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주인공,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권의 문을 여는 시편이 이제 90편인데 그 90편이 결국에는 90편의 주제인 동시에 시편 4권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93편과 99편에 보면 뭔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93편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다. 물결이 높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낮추신다. 사람은 못하죠. 인생의 풍파, 자연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 그 어떤 파도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흔들지라도,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주의 통치는 견고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104, 105, 106편을 쭉 보면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창조주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치한다. 105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시켜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다를 찬양하고, 106편에서는 출애굽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죄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다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또 찬양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 사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니다. 이 땅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 수 있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소망 말고, 껍데기만 소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망 말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주권자.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죠. 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기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노래 부를 만큼 항상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고 주권자니까 그렇기에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 시편 4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권에서 그 노래를 지은 저자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권 읽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 찬양의 이유가 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산소망이 되시구나를 여러분들이 시편 묵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권인데요 5권은 다시 이제 시편의 저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의 표제에 나타나요. 4권에서는 분명히 없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강조하다가 5권에서는 앞서 봤던 1, 3권처럼 다시 인간 저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배치는 뭐냐면 4권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이 산 소망, 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죠.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이시고 산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고 있다를 5권에서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스토리가 담긴 게 바로 5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권을 묵상을 쭉 하시고 5권 넘어가면서 그래, 나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삶의 상황이 노래 부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도 많으시죠. 근데 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보시면 107편부터 110편인데 간단하게 쭉쭉 보시면 되고요. 108, 110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를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9편은 이제 저주의 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반드시 진리로,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0편에 보면 이 중요한 시편인데요. 110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또 다른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주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준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4절을 보면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제사장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110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구약 말씀에서 이미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계속 보겠습니다. 111편부터 118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들을 이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113편 이후는 어떤 내용들이냐, 출애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뒀습니다. 특히 118편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느니 고난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호산나 구원하여 주셔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굴 가리키는 걸까?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모퉁이 돌 되어 뭐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고 성경 말씀 중 가장 긴 장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련회 전까지 해서 120장까지 읽는 건데 120장은 좀 달라요. 주제가 이제 120장부터 134편까지 또 다른 내용이어서 120장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